오늘 우리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읽고 또 듣고 또 설교도 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 공생의 시대가 사역이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알기를 건 70%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 병 고치는 일들을, 또 귀신 쫓는 일들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침례 요한이 그런 말 했죠.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분이 나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가서 그가 하는 일을 얘기해라. 그가 하는 일이 뭐였나?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그죠? 또 귀신들을 쫓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얘기만 듣고는 요한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 또 할 수 있는, 그 당시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불구하고도 뒤에 가시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아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시에 그런 일을 했을까? 요즘 근래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생각하기를,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모이지 않는다라는 핑계가 돼요. 모이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당연히 그런 시대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이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모였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본인이 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시고, 내가 이 땅에 많은 마음으로 오신다는 사실들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병자들을 고쳤을까? 그런 우리 예수님 같은 굉장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였지만,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원하야 천국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든지, 하나님을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원의 얘기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는, 그래서 병자가 낫고, 물론 지금 시대는 뭐 예배당 와서 병 고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되기 때문에, 요즘 안구, 눈도 이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 와서 주여 내 눈 갈아주세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는데, 그러나 인간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육체의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갈아 끼우고 할 수 있겠니까, 의학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명의 죽음이라는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학도 과학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한다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도무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고 지나서 기근이 아니라, 우리가 비가 오고 또 풍년이 와도 굶어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간에 얼마나 먹을 거 많고 많은데 굶어 죽는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도 기근이 와서 죽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주님께 말씀하기를 말세에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죠. 영적인 기근이 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늙은이가 아니에요. 늙은이라 말하지 않아요. 청년 남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혈기 평정하고 왕성한 사람들이 뭐든지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굶어 먹지 못해서 들어간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것이 이 시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가슴을 아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유적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죠. 기사가. 유적과 기사가 동반되면서 그곳에 모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호봉을 혼자서 포함치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해요. 미디어 시대도 여러분 누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 성민을 가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성민을 가지고 들어가 보지를 않는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줄살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감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뒤다볼 수 있는 것, 찾아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도 기적과 이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은 우리는 바로 저 역시도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선교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선교자가 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선교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교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런 걸 설교하고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든지 산중에 있든지 또 심지어 뭐라 하죠? 노아 방주처럼 산복대에 있든지 개최한다. 물론 개최하죠. 왜? 오니까 찾아서 그런 시대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 송주반석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때로는 뭐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클클한 우리 심령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얻어갔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뭐 방송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통해서요? 입에서 입으로 부전으로 전파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들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도 뭘 먹였습니까? 떡을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뭘 많으니까 그 말하는 주님께서 제일 좀 너희가 주라 했습니다.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흥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먹여 보내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는 그들을 먹여 보낼 수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서 보내요. 그죠? 요즘에는 여기서 영적으로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육이에요. 영이 아니라니까. 육의 것을 먹여보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육의 것을 배불리게 먹여서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먹여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취반석 교회가 다들 이 산골짜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습니다,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고 또 더불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런 날이 조만간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 즉 나한자, 이 마을을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이 그때 한 명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님이여라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우리를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손을 얹거나 그 다음에 어떤 축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만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죄사함에게 보이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본다면 원래 문둥병자는 피부병 이런 것들은 전염병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제사장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줘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들이 나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해요. 그래야 갈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몸에 나한 자가 온몸에 쓰고 내렸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몸이 어디가 갔나고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이 내 몸이 곰팡이가 없고 흰점이 없고 나았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디 갈까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사에 가서 보여서 그 하드스를 가야겠다 하고 출발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확인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문둥병 나아자 그대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가서 보여라. 그 다음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그 이전에로서 그들의 병은 나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서로 가다 보면 서로 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뒤져서 가지고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은 자병을 지난 사람은 걷기도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손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럼 누군가가 먼저 그런 내가 몸이 이상하네?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나은 자병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대를 보니까 상대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서로 보니까 다 우리가 나았네. 이미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기 전에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알았는데 9명은 제사장이 갔겠죠. 왜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한 명이 가다가 도중에 돌아와서 예수께 와서 돌아온 도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서 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10사람이 다 기도를 받지 않았냐 물어봐요. 야 10사람 다 나았지 않았어?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유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갔다? 이렇게 9은 어디 갔느냐에 대답 예수님께 어느 순에서는 아니 그 9은 어디 갔냐 도대체? 왜 너 혼자 왔어? 그걸 어떻게 다 와야 되지? 정말 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돼. 그게 예수님께 포인트이죠. 그런데 9은 오지 않았다.
또 중요한 것은 그 10명 중에서 지금 이 이방인 한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로 돌아가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만 지금 돌아온 사람 이방인이. 그럼 아합은 누굴까요? 아합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뭐였던 사람일까요? 경외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중앙부에 나왔으니까 누굴 찾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그러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지금 이 사람은 예수 앞에 와서 경배에 엎드렸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엎드리면 두 다리 쭉 뻗고 개구리 쭉 뻗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구원일까요? 자, 이 이방인 예수, 하나님께 영광하며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주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럼 이것은 육체의 구원일까요? 영혼의 구원일까요? 둘 다요. 자,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나한 자의 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그에게 너 구원받다 육체의 구원을 그 말을 하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사건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신의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었죠. 한 명과 9명. 총 10명의 하나님의 은혜, 즉 하늘의 저주의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졌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불치의 병이다. 두 번째, 지금도 아무리 가도 지금도 한 번 걸리면 완전하게 원래대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원래대로 모습이 안 돌아가요. 더 진행만 시키죠.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어찌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심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이 때문에 1년 동안 남들에게 저주와 밀시와 천지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여 한 도중에 내 병이 나은 것을 보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라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그들이 자존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받고 그 고마움을 알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더라. 그러나 9명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즉 요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그 고마움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고마움에 대한 것을 응하지, 즉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9명은
어디에 주님께 그 아우는 어디 갔느냐 분노하시. 이 분노란 것을 봤을 때 주님 누구에게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고마움을 감사를 모르는 그들에게 분노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공로에서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이끄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 아멘. 주신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니 나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성경 속을 들어보면서 나는 어떤 불교인가? 이 열 사람 가운데서 나는 어떤 종류의 미상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예,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는 요게 큰 농장에 있을 때 그 농장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 점심시간 얘기인데 다른 농장하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오전 시간에 아주 만찬을 지었어요. 만찬을 지어서 그래서 음식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줬는데 그 일꾼들이 그걸 먹으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그 음식을 막 그새끼 막 우리가 막 배처럼 막 먹어 치웠어. 먹어 치우고 늘어지게 마찬가지로 잠겨져 푹 자고 그 다음에 잠겨져. 다음 날도 이제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뭐 먹으러 그 다음 점심시간에 만찬을 먹으러 열심히 일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식당에 갔습니다. 일꾼들이 이제 식당에 딱 왔는데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만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야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올까? 아 지금 너무 잘 먹었어. 그래서 만찬에 딱 식당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식탁에 접시가 쫙 놓였는데 접시 위에 말과 소가 먹는 근처를 쫙 올렸어요. 가득 올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꾼들이 불평하네.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꾼들이 우리를 진석으로 생각하는 뭐냐? 고함을 했지. 고함을 했으니까 그러자 그 농장 주인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어제 수고하신 당신들을 위해서 이 많은 음식을 땀을 내가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잘 먹겠다는 말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 다 먹은 다음에 감사를 말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었다 감사의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은 건초풀밖에 없다. 이 건초풀밖에는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 농장 주인 아주머니다. 얼마나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섰을까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두 다 주셨으니까 감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감사하는, 지금 이제 그 일하는 일꾼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을 제공해준, 물론 또 그들은 내가 당연히 일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농장도 그런 음식을 내놓는 농장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수많은 그들에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해줬는데 한마디도 그런 고백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기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은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삶으로 우리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를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의 고백하는 사람. 저도 정말 고마움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지어서 수고해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그분에게도 감사를 줘요. 무엇을? 그것이 바로 만약에 그 일꾼들이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제가 다른 데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으면 아마 그 여인은 그 다음날 점심 안에 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감사를 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고마움에 표현하지 않으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다른 것은 자기가 뭘까요? 감사하는 것은 사람, 짐승은 감사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래서 예수의 보혈 피로 새 사람, 거듭난, 즉 땅의 사람이라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 이 사람을 지원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근데 이게 참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준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실천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하게.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 값없이.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심령과 육체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무엇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서 늘 감사를 단 한 시간도 하루도 쉬었습니다. 아멘. 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데려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그 뜻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전기도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가까이 사는 그 무신론자를 불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지식인을 불렀다가 식사를 초대했는데 그 지식인이 식사하기 전에 그 청교도 성도가 농부가 평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그 지식이 하는 말이 이 농담 섞인 쪽으로 그렇게 던집니다. 기도요? 묻습니다. 깔깔없습니다. 그런데 18세기의 인간들의 낡은 눈을 신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다 내다버려야 했습니다. 내다버려라. 그러면 농부는 할 수 혼자서 하나님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당신과 같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농담처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냥 이 지식인이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나와 같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누구인가요? 아드님이세요? 아니면 대학 다닙니까? 아니면 유학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묻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럼 누굽니까? 예, 우리 집 돼지입니다. 우리 집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나 다를 바가 없죠. 주여. 누가 그런 말 했죠? 감사는 최고의 덕이다. 모든 덕의 어머니는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그냥 입으로만 진심으로 가슴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는 그 잘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잘못했지만은 감사. 와, 제가 뭐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금식처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아침 식사를 한 사람은 아예 그런 거 준비를 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먹으면 이제 늘 같이 먹는 그런 상태인데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까지도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금식해요? 그래서 금식을 했더니 아침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거 안 드시면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마찬가지로 드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주는데 그 수많은 생명을 취하신 역사가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주여. 그리고 하시면서 내가 언제 내 아침 금식을 받은 줄 알았나? 왜 안 받았었습니까? 내가 진정한 내 기도가 내게 상대하면 내가 감사해요. 언제부터? 아침 식탁부터. 주여. 아침 식탁부터 감사. 그 소리가 막 불같이 들려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알았어요.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꿀맛 같은데. 그러면 딱 숟가락 던져보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터 던지다 했어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분위기가 업되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뭐가 나오죠? 감사.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 복에서 기분 좋아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는 이방인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멘.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에서는 모든 일에게 감사하고 아멘. 그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이 축복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마칠게요. 요즘 지구촌 전쟁이 하나 있죠. 계속 이어져 가는데 어디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냥 침공해서 그냥 쓰다듬. 그 전쟁터에 이 개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사람보다 짐승보다 못한 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잘못하면 개보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개들이 전쟁통에 주인 다 버려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개들이 먹을 게 없는데 이 지천에 열려있는 게 뭐예요? 시신이에요. 시체. 짐승이 배가 고프면은 성경에 있잖아요. 개들이라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개들은 왜 된 것인지 사람의 시신을 먹지 않아요. 그 전쟁터의 주인을 잃는 개들은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굶어 죽어도 그 앞에 있는 시신을 뜯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짐승이 배가 고픈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같은 사람들끼리 뜯어먹어요. 뺏어먹어요. 훔쳐먹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개들은 온 지천에 지체가 되어서 그거 하나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주인되는 개들이 서로 모이면 어떻게 되죠? 들깨가 되죠. 그 들깨가 되어서 사람들 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개들은 때를 모아 움직여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개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끝나서 폴란드로 피난을 한다. 이 폴란드에 국경을 넘어 폴란드 왔는데 폴란드에서 그 개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까? 안락사시킬 것인가? 그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개들이 그 배고픔을 먹어도 국경을 넘어도 배고픔 사람의 시신을 먹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로 피난을 갔을까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오자마자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에 대해서 며칠 동안 먹을 것을 묻어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 인고기를 먹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부재해서 살았다고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배고팠냐면 막
그 이 집에서 웅크리고 죽고 가요.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시신은 손을 대지 않아요.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개들이 먹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부르지만은 어쨌든 그 개들이 살아난 시신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서로 울고 뜨고 믿음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울고 뜨고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자기의 뜻에, 자기 욕심에 찾아가면 누구 뜯어버린다. 그런 인간의 모습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아홉을 어디 가느냐 감사죠.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흔들어 값없이 거저는 우리는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 아멘. 또 이웃에게 수고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멘. 그 자연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너무 감사하다, 고마워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에 고백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아름다움을 아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도시에서 나는 어떤 분리의 사람입니까?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 병이 나와서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멘. 또 하나는 음식을 차려줘서 다른 농담보다 더 좋은 음식을 차려주면 고맙다는 감사가 말하지 않고 그냥 대처럼 먹고 잠들어버리는 그들처럼 되어있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돌아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